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고들도 있는데요. 사람이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이렇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 바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 다른 사람의 범죄 또는 실수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당한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복수라고 이야기하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복수에 매달리다가 자기 인생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 사람들 모두 다 죽였죠. 예.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은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내 안에 일어난 이 복수하고 싶은 감정, 요거를 끊어내야지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요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복수심을 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예. 정욕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예요. 정욕은 멸망의 지름길.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예. 조금 춥네요. 좀 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 야곱이 어떻게 갓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세겜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는 레아가 낳은 딸인데요. 이 디나가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아, 이쪽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예,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화장은 뭘 하지? 옷은 어떻게 입을까? 장신구는 뭘 쓸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게 소녀다운 호기심이에요. 이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나무랄 수는 없죠. 문제는 뭐냐면 이 디나가 별다른 보호자 없이 거의 혼자 그냥 구경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디나를 본 이제 통치자,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세겜이 누구를 봤어요?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동네에 살면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소녀가 탁 나타나니까 눈이 거의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들여가지고 욕보였어요. 이게 성폭행을 한 거죠. 강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디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홀로 나갔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세겜은요.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른 다음에 디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디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람이 자기를 뭐예요? 데리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끔찍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세겜의 행동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은요.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한 거예요. 예. 잘못된 행동이죠. 만약에 그가 진실로 디나를 사랑하고 원했다면 어떻게 돼요? 청혼을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체의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뭐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 추장이니까 통치자니까 내가 이쯤 해도 돼. 뭘 꺼리낄 게 있겠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6절 말씀 보면요. 디나는 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계속 그 세계 밑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디나가 세겜과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혼을 한 것처럼 그 집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납치까지 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를 사로잡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거, 이거 더 큰 잘못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시종일관 디나의 의견은요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 욕망,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를 성폭행한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겜의 행동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겜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망, 이걸 만족시키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따르면 이러한 잘못을 언제라도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 문화는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하여튼 요즘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 보면은 좋은 교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파멸되는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느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이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 뭐였어요?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오직 하나님만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한번 여기서 떨어져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든지 안 받쳐든지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그 이제 성경 통독 퀴즈 쭉 냈잖아요. 그래서 1월 3일부터 냈으니까 제가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한 40번 정도, 40일 정도 냈더라고요. 40일 동안 매일 5문제 냈으니까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까지 한 200문제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권별을 딱 묶어서 제 블로그에 딱딱딱 올려놨어요. 그 문제 다 올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여기다 답을 달아줄까 말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안 달았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답을 보면 다 뭐요 하고 싶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 세상의 시험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분노에 잡아먹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볼게요. 25절.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 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멘. 보세요. 양을 치러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디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아내를 삼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아주 흥분을 해서 커다란 속임수를 준비해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뭐예요? 속임수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짐짓 속이는 거예요. 근데 뭐로 속였느냐? 우리가 너희랑 이게 통혼을 하고 그러려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할례 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뭐 하려고요? 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제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한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시몬과 레이는 그냥 뭐 하려고?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요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는 말이 그냥 홀랑 넘어갔어요. 또 저 사람들이 우리랑 통혼을 하면 저 사람들의 재산도 다 우리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할례를 받자 그런 거죠. 여기에 그냥 추장이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할례 중에 가장 고통이지만 3일째 시몬과 레이가 그 성읍을 뭐 했어요? 기습했어요. 그리고 성읍의 모든 남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요,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뭐 했어요? 노략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 어린 다 약탈을 하고 재산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약탈을 한 거죠. 정말 끔찍한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 완전히 씨를 멸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겜이 범한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이건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커다란 범죄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할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선민의 표식입니다. 예. 구별된 사람들의 표식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거룩한 표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말았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 분노에 잡아먹혔어요. 예. 이렇게 분노에 잡아먹히면요, 해서는 안 되던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후회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뭐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해줘. 근데 그게 더 끔찍해요. 회개하지 않고 뭔가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나를 지금까지 막 후드려 패다가 따뜻한 먹을 거 사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러면은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흔히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큰 피해를 당하고 용서를 한 사람이 둘 등장해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잘 꾼 죄로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은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낯선 땅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로 존귀하게 살다가 졸지의 노예가 돼서 뭐 했어요? 예, 그 시종처럼 일을 했어요. 나중에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왕의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자기에게 이렇게 못된 일을 했던 보드발의 아내 처벌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못되게 했던 요셉의 형들 벌 줬나요? 아니에요. 그는 총리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에게 못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했을 때 다윗 혼자 나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사울이 그런 다윗을 뭐 했어요?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까지 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박해를 하고, 다윗이 앞에 뭐 수금을 타고 있으면 거기에다 창을 던지고, 예? 하여튼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 사울이 잘 때 몰래 가가지고, 예? 사울의 목에 칼을 들이댔나요? 아니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난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이 자기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억울한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용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대선판을 보면 참 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를 할 것이다, 뭐를 할 것이다. 미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권력을 잡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권력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이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요, 우린 결국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한 것, 나를 괴롭히는 것들,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볼게요. 30절.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을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을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오빠들,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디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상처받은 디나에 대한 위로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디나를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몬과 레위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대책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그러나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야곱으로서는 이 아들의 섣부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소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소수예요, 소수. 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고요,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절반 이상의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요,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세상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아주 어그러지고 비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주고, 또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세상 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떼어내서 살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욕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저는 요즘 대선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느 후보를 찍으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각 후보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를 고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을 하면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량한 마음, 양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대선에 슬기로운 판단을 좀 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주 큰 의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디나가 당한 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린 누구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요,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는 닥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그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야곱이 아들들이 선택한 것처럼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야곱의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뭐로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그리고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